구원 상담 1번제 잠언 21장 28절 말씀.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결국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는 증인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최고로 막강한 힘이 있어요. 잠언 11장 18절에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사람의 계명을 진리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은 결국 지옥에 가기 때문에 너무나 허무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전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확실한 상급이 있어요. 잠언 12장 17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계율을 말하느니라. 꿈나무들, 진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거짓증인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요.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믿음직하고 착실한 증인은 참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데, 거짓증인은 사람의 계명을 전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전하면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결국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확실하고 진실한 진리의 의를 나타내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실한 증인은 예수님께서 공부하신 말씀대로만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참 잘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진실한 증인은 예수님의 이름 뜻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의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진실한 증인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이미 영원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진실한 증인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진실한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해요. 생선의 사역자들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진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야겠지요. 전도서 9장 3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재물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든,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않은 자든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악하다는 것이 같고,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일평생 동안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누구나 같은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한평생 무엇의 심취해서 살아왔나요? 먹고 살기 바빠서 돈 버느라 정신없이 달려왔나요? 어떤 사람이 한동안 장미꽃에 침체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온 집안에 장미꽃으로 가득하더래요. 또 어떤 사람은 돌에 심취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온 집안이 수속으로 가득 찼대요. 어떤 사람은 전 세계 미니 자동차를 수집하다 보니까 집안이 미니카로 가득하고, 어떤 가수는 모자에 심취해서 방 안에 모자가 가득하고, 어떤 갑부는 자전거에 심취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전거들을 수집했는데 엄청 넓은 홀이 자전거로 가득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화에 심취해서 세계적으로 특이한 운동화를 가득 모았어요. 어떤 사람은 밤낮으로 일에 빠져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가정이 파탄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색에 빠져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와 권력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투자하고 있고, 또 어떤 권력자는 세계를 정복한다고 약한 나라들을 침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각가지 다른 모습으로 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한평생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자신이 이렇게 악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자가 정말 너무나 많지요. 근데 왜 이렇게 악하고 미친 마음을 품고 살게 되었을까요? 마음의 주인을 바꿔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드셨는데, 꿈나무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성공하는 거지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배 성공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명철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예배 성공하면 지혜와 좋은 지각을 주셔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하게 예배 성공하면 재물도 없고 영광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해주셔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예배 성공하면 생명에 이르게 해주시고, 또 풍성한 말씀을 먹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고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셔요.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예배 성공하면 자녀들을 철저히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 주셔요.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예배 성공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셔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해 주셔요.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배 성공하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다 먹게 해주시고 심는 것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해주셔요. 시편 128편 3절에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탐스럽게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정말 보기 좋지요. 밭에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으면 장래에 소망이 있지요. 예배 성공하면 아내와 자식들이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지내고 현재나 장래에도 행복을 누리게 해주셔요.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배 성공하면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위험과 악에서 지켜 보호해 주셔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평생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마땅한 본분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배 성공하고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징계가 빨리 오는 것은 정금단은 저울로 다루시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사랑하는 자는 아주 예리하게 다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정금단은 저울추와 돼지단은 저울추는 다르지요. 여러분은 정금처럼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돼지처럼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정금처럼 다루셨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셔요. 그래도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다루셔요. 그래도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물질을 치시고 다음에는 건강을 치셔요. 또 계속 고집 부리면 세월을 허비하고 상급도 없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악한 일을 했는데도 주님은 왜 속히 징벌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어떤 심정과 어떤 뜻으로 속히 징벌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상고해 볼까요?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의 길에서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속히 죽게 돼요. 그러니까 기회 주셨을 때 악한 길에서 속히 떠나야겠지요. 주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돌이키고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강사님, 사모님, 선생님, 그리고 가족을 통해 고면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세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고집 부리면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셔요. 그때는 매를 맞아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패싸기 전에 예쁘게 순종하고 속히 돌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축복된 길로 멋지게 인도해 주셔요. 에스겔 18장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이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다가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음을 면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에스겔 18장 27절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죄에서 돌이키면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셔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셔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 있는 것을 하라고 하셨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종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온전함을 받았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형제들도 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주안에서 하는 자랑은 세상 자랑과 정말 차원이 다르지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예배 성공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지요. 잠언 10장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꿈나무들, 여러분은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칭찬받아야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대로 우선순위 바로 해야겠지요? 잠언 12장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어떤 일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칭찬과 박수가 저절로 나오지요. 진짜 지혜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고 가장 칭찬받을 큰 일을 한 거예요. 잠언 27장 2절에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예수님 칭찬, 교회 칭찬은 내 입으로 마음껏 자랑해도 자기 칭찬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름답지요.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은과 금은 뜨거운 도가니와 풀무로 단련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셔요. 강사님과 사모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더 겸손하고 감사하세요. 잠언 28장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누구를 칭찬하고 어떤 일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대로 따르지 않은 자를 칭찬하는 것은 악인과 같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악인을 보면 멀리해요. 그래서 교제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할까요? 생손의 마음들은 다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겠지요. 잠언 31장 28절에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현숙한 여인의 자식들은 효도하고 남편은 칭찬을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숙한 여인이 되어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배 성공하면 주님께서 자식들은 효도하고 남편에게는 칭찬받게 해주셔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이 되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나요? 나도 포함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특별히 부르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무턱대고 다 믿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속이는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행세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시험하고 분별하고 구별하라고 신신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답은 어디에 있나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체킹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있는지, 아직도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섯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하고, 구원은 내가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큰 죄 지을 수 없다고 하고,
원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작은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나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고 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을 시험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워낙 위장술에 뛰어나고 계율에 쉽게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전통처럼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직분에 속고, 갈록에 속고, 실적에 속고, 교단에 속고,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에 속아서 이런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회개하는데 잘못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지요.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전혀 점검하지도 않아요. 왜 이렇게 잘못 믿고 있을까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만났으면 참된 복음을 들었을 텐데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서 이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게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목사 직분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과 윤리, 도덕과 철학을 기준 두고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교인들의 열매를 보면 거짓 목사인지 참된 목자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교인들의 마음에 영생의 열매가 맺혀 있으면 참된 복음이고,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는 못된 열매가 맺히듯이 인도하는 자가 바르게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어떻게 믿고 전하든지 그것은 자유지만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셔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열매가 맺혀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꿈나무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영생의 열매는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내 마음에 계시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의 열매가 맺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지금도 많은 거짓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지금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기적으로 믿음의 식구들을 미혹하고 있으니까 이런 곳에 빠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는 결국 함께 잡혀서 살아있는 채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미혹하던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유황못에 던져지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분별해야겠지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왜 육체로 오셨을까요?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시려고 몸을 입고 오셨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그 죄만 용서받지만 오직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기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흠 없는 것으로 예물을 드릴 때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 때문에 흠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우리가 제삼을 받을 수 있어요. 레위기 3장 6절에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양의 수컷이 되었든 암컷이 되었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제물이 될 수 있어요. 레위기 4장 28절에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죄를 범한 것을 깨달았으면 흠 없는 암년소를 예물로 삼아야만 제산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흠 없으신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실 때만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거룩함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시인해야겠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시인했습니까? 내가 먼저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셔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졌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지요. 마음으로 믿어진 순간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이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꿈나무들 단지가 있어요.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단지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의로운 예수님 단지가 되지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거룩한 예수님 단지가 되지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런 자들은 가증한 자고
복종치 않는 자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장 큰 일 한 것이고 가장 선한 일 한 것이고 가장 예쁜 일 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으셔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곧 아버지이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곧 아버지 맞지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시인할 때 아버지도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역자가 가장 사모해야 하는 마음이지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는 가장 행복한 자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개의 모습으로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을 생각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다가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다 같이 찬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아멘.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의 품에 안기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죽기까지 낮아지면 지극히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은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이렇게 모든 자들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지옥에 가게 되니까 골든타임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세요. 아멘.